믿음의 사람으로 결단하고 헌신하며 수고하고 희생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하는 것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 속에서 주께서 얻게 하신 영생 있음이 드러나는 사건들, 그 일들이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많은 것들을 기대합니다. 많은 것들을 바라고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의 결국은 우리의 영혼의 구원받음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들이 생기거나 어떤 상황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를 가지고 고민하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생각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확고한 하나님의 뜻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곧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최종적 결론은 이겁니다. 구원받음, 영생을 얻음입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그저 죽지 않고 우리의 생명이 지속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이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가르쳐 주신 것처럼 참 하나님을 아는 것과 그의 보내신 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입니다. 영생이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미 영생입니다. 물론 이때 알미라는 것은 정보의 알미 아니라 관계의 알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알미라는 이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요한복음 3장의 메시지의 관점인 하나님 나라라는 부분으로 설명을 하자면 영생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그 임재하심을 목격하는 삶이요 그것을 목격하며 살다가 마침내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게 되는 것,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입니다. 거듭나야 합니다. 거듭난 자들만이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볼 수 있고 거듭난 사람만이, 물과 성령으로 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령으로 난 자 되어야 우리에게 구원이 있으며 영생이 있습니다. 어떻게 성령으로 난 자가 될 수 있는 것인가? 물과 성령으로 난다라는 말씀 속에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인했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린 구원받을 수 있고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거듭남이란 놀라운 사건, 곧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놀라운 약속이 우리의 삶에, 나의 개인에게 성취되려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쯤 되면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심각한 신학적 질문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과연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냐 아니면 믿음으로 된 것이냐 하는 질문을 갖게 되고, 이 부분을 늘 우리는 혼란스러워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혼란스럽다면 여러분은 말씀을 잘 이해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상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요,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부분입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twin truth, 쌍둥이 진리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매우 일리 있는 설명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또한 우리의 믿음이 반드시 함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영생이 우리 가운데 얻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할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거듭나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데에 어떤 공헌을 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단지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부분이 바로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비유하자면 이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전등에 불이 들어오게 하려면 스위치를 올려야 하는 것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의 실제의 빛으로 나타나게 하려면 믿음이라는 스위치를 올려야 한단 말입니다. 그때 그 스위치 올린 것이 전등에 불을 들어오게 한 원인이나 완성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미 전기를 만들었고 전선이 있었고 전등에 불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설비를 누군가가 만들어 놓았고 스위치까지도 만들어줬고 심지어는 바로 그 스위치를 올리면 모든 준비된 빛이 비춰지게 될 거라는 것을 누군가에게 들어서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올린 것이죠. 그게 우리의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랑하거나 내 믿음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영생 얻음에 어떤 공헌을 했다고 주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받음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놀라운 건 뭐냐면요, 그런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보신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상급을 주려 하신다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영생 얻음입니다. 그 영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곧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의 삶 속에 그 빛이 임하고 그 빛을 영접함으로 우린 영생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로 그러한 하나님이 주신 영생에 대하여 곧 거듭나서 갖게 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것과 들어가게 된 그 일들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묵상해야 될 것들이 있음을 가르침으로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마 가장 유명하고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이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만으로도 우린 많은 은혜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가 요한복음 강론을 듣는 사람으로서 이 3장 16절이 어떠한 부분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이 3장 16절은 3장 그 앞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가르침과 진리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고 묵상하게 해주는 그런 말씀들을 여는 말씀입니다. 과연 우리 주님께서는 그 귀한 영생에 대한 메시지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묵상하기를 원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첫째,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은 그것은 곧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심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품은 사랑이나 하나님에게 있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영생을 보며 다시 한번 기억하고 묵상해야 될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을 한번 같이 읽고 싶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되셨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에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한 부분이고 강조되는 단어입니다.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하면 이만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 원문인 그리스어를 보면은요, 이 단어의 배열이 어떻게 나와 있는 거 아니? 이 이처럼이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어 문장은요, 강조하는 단어를 맨 앞으로 이끄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대로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이처럼, 즉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모든 근본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가? 이만큼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독생하신 아들인 예수님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독생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여러분 한번 헤아려 보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떤 책을 읽는데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더군요. 그 이야기가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끔 해줬습니다. 옛날 중국 진나라 때에 환공이란 사람이 배를 타고 삼협 계곡을 내려가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그 환공의 한 하인이 새끼 원숭이 한 마리를 잡아서 그 배에 같이 탄 겁니다. 그리고 백리길에 백길을 가게 된 겁니다. 뒤늦게 자기 새끼가 없어진 것을 안 어미 원숭이가 그 백리 백길을 육지를 통해서 계속 따라온 겁니다. 계속 울부짖으며 따라왔습니다. 그런데도 이 하인이 그 새끼 원숭이를 그 어미에게 돌려주지 않자 마침내 그 항구에 도착하게 됐을 때에 그 어미 원숭이가 그 뱃전에 뛰어들면서 죽은 겁니다. 사람들이요, 그 어미 원숭이를 집어다가 가지고 가서 배를 갈랐답니다. 그랬더니 그 속에 창자가 다 갈기갈기 찢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정말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런 아픔으로 부르짖으며 따라왔다가 실제로 그 창자가 끊어져 죽게 됐던 겁니다. 한낱 미물인 원숭이조차도 자기 자식을 향한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입니다.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 마음이 어떠하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고 부르짖을 때에 아버지의 가슴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부르짖음 속에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우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 영광스럽고 의로우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열어줄 수 있기에 아버지께서는 그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바로 이와 같이 이만큼 이러한 방법으로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하여 이렇게 다시 한번 설명해 줍니다.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 독생자를 희생 제물, 화목 제물 되게 하시고자 우리에게 보내주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게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요구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이렇게 행하셨습니다. 당신의 행하신 사랑을 이렇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을 얻게 하심이란 바로 이렇게 하나님의 행하신 사랑임을 우린 기억하고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우린 이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린 과연 그것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었나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와 같이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할 때에 그 사랑을 받는 대상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은 이미 요한복음의 프롤로그, 우리가 연초에 들었던 요한복음 1장 1절로 18절에서 이미 설명했던 세상입니다. 그 세상은 어떠했는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 세상 가운데 왔으나 그를 알아보지 못하는 세상입니다. 심판받은 세상이요, 멸망 가운데 있는 세상입니다. 우린 그런 세상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린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사랑, 그런 세상 가운데 있는 우리를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 심판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그 행하신 사랑 가운데 거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심은 두 번째, 바로 그 심판에서 건지신 은혜입니다. 그 심판으로부터 건지신 은혜, 그것이 바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사랑, 영생을 얻게 하심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본문 17절 1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2000년 전 우리 주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예수님 곧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곧 다시 오십니다. 매우 곧 다시 오십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오실 때에는 구원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정죄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느 때인가?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때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육체의 날을 사는 동안에 우리는 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18절을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바로 그를 믿는 자,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당연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100%의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빛으로 임하게 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우리는 영생을 얻는 자가 된 것입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합니다. 믿지 아니하는 자는 뭘 믿지 않는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누군가를 부르는 호칭의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능력을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자는 무엇을 믿지 않은 것인가? 독생자의 인격, 독생자의 성품, 독생자의 능력을 믿지 않은 것입니다. 독생자 가운데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자들을 뭐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냐면, 그러한 자들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지 않고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혼돈스러워할까봐 아예 벌써라는 단어까지 집어넣어서 그들은 이미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바로 그런 세상 가운데 있었단 말입니다.
우리도 심판받는 세상 속에 있었고 그런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요, 우리가 그 영생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부자라서 받은 것 아니고요, 가난해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가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받은 것도 아닙니다. 내 조상 가운데 순교자가 있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심지어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의 삶의 비전으로 삼고 거기에 헌신적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받은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로마서는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경건치 않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라고 선언해주고 있습니다. 이때 연약할 때라는 말은요, 연약이라는 단어 자체는 좀 이뻐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무능이라는 뜻입니다. 영생을 얻음에 대하여, 하나님을 알아감에 대하여 무능할 때에, 경건하지 않는다는 것도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돼서 아버지 저는 참 경건치가 못합니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예 경건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심지어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이 로마서 5장을 다 보면 좋지만은요, 우리가 10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앞에서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건치 않을 때에, 죄인 되었을 때라는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구제불능인 관계를 원수 되었을 때라고 표현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린 하나님과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인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판단의 기준 속에서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그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 때에, 그 멸망치 않고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하여 이런 생각을 하면 잘못 이해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중간지대에 있는데 멸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영생으로 갈 것인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생각하신다면 그건 잘 이해 못한 것입니다. 그건 그 얘기가 아닙니다. 우린 이미 멸망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멸망과 심판 가운데 있던 겁니다. 우리도 그 속에 있었고 그 속에서 건진 바 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건지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알지를 못합니다. 세상은 자신들이 지금 멸망 가운데 있고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참 살만하기 때문입니다. 참 재밌게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생각대로 모든 계획대로 일들이 이루어지고 자기의 욕심껏 바라던 일들이 다 이루어지니까 자기들이 멸망 상태에 있고 심판 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우리도 전에는 그랬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과 판단의 기준 속에 살 때에 우리가 멸망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내 욕심껏 이루어지는 일들,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일들을 이른바 인생의 성공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행하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추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 빛 가운데에서 내가 멸망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영생을 얻게 하시는 아버지의 그 은혜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바로 그 빛으로 오게 하심입니다. 그 빛으로 오게 하시는 것. 다시 본문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19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자,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세상은 이미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멸망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그때는요, 그 심판과 심판에 대한, 그 멸망에 대한 선언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집행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판을 구경해 보시면 이렇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이, 그 사람이 범죄라는 것이 확실히 밝혀지면은 이제 판사가 판결문이라는 것을 읽고, 그 판결문을 읽은 후에는 그의 죄값을 치르는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다시 오실 때는요, 그 심판에 대한 집행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집행 이전에 나타나는 그 판결문이 바로 지금 본문 19절에서 얘기하는 그 정죄는 이것이니 하는 겁니다. 무엇이 그들의 잘못이고 무엇이 그들의 심판 가운데 있으며 집행될 일들인가? 자, 계속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정죄, 그 판결문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만 온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뭔가? 바로 그 빛으로 또 우리가 와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땠는가?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사랑했고, 악을 행하는 자는 빛을 미워했는데 빛으로 오지를 않았답니다. 왜냐하면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봐 그랬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빛은 우리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게끔 합니다. 우리의 숨겨졌던 것을 다 드러나게끔 합니다. 마치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예리한 양날의 칼날 같아서 우리의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다 드러나게 하는 것처럼, 바로 그 빛이신 예수님은,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나게끔 합니다. 뭘 드러나게 하는가? 그동안 우리가 쌓아왔던 종교적 행위와 도덕적 행위에 무가치함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자랑했던 경제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성공에 대한 무의미함을 전부 다 드러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가? 그것 드러나는 게 싫은 겁니다. 그것 드러나는 게 미운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춰진 임하신 그 빛 가운데로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빛이 임할 때에 그 빛을 영접해야 합니다. 빛을 영접한다는 것은 한번 그 불빛을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빛 가운데에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떤가? 그 빛을 거절한단 말입니다. 그건 마치 이런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이 오랫동안 바쁜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밤에 집에 들어갔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컴컴하니까 아무것도 보이질 않죠. 그래서 스위치를 탁 켰습니다. 불이 환하게 밝혀지면서 집안이 엉망진창인 게 한눈에 딱 들어옵니다. 여기저기 빨래 쌓여 있는 것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음식 찌꺼기가 남아있는데 막 썩어가는 게 보이고요. 싱크대에는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고요. 우리 집 얘기인가 하시는 분은 설마 없으시지요? 그러한 아주 끔찍한 모습이 한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으악 하면서
불을 확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휴, 큰일 날 뻔했네. 저런 집에 살면 꼭 병들어 죽고 말 거야. 다시는 불을 안 켜리라.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이고 코미디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걸 누가 하고 있는가? 악을 행하는 자들이 하는 행동이 딱 그렇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신 은혜를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임한 빛으로 오게 하려 하심입니다.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바로 그 빛 가운데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불을 절대로 끄셔서는 안 됩니다. 그 빛을 거절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그 빛 가운데에서 청소할 것들은 청소하고 고칠 것은 고쳐가며 그렇게 진리를 따르는 자, 진리를 행하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 알게 됩니다. 내가 수고하고 내가 애쓰고 청소하며 고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 빛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치유하는 광선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빛은 우리의 삶에 치유를 주고 회복을 주며 거룩하게 하고 완성케 하는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빛을 영접하며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1절에서는 이러한 고백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21절,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온답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 빛 가운데로 우리도 이제 오게 되는 것인데,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바로 그 빛 가운데 온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영생을 받은 자들은 무엇을 하게 되는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들, 정말 열심히 노력했고 열심히 헌신했고 열심히 수고했고 열심히 희생했던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한다는 겁니다. 그게 빛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희생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이루어졌는가? 하나님 안에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하게 하여 주심으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전부 다 행한 것임을 고백하게끔 되고 그것을 드러내는 데에 전 삶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수고하고 애쓰고 그 빛으로 인하여 나의 더러움들이 보이기에 그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하고 그 무질서함을 알기에 질서를 잡아가고 그렇게 살아왔던 모든 애씀과 수고와 헌신과 희생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드러나게끔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신 것은 바로 그러한 빛 가운데로 오게 하시어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묻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믿는다면 지금 나는 무엇을 드러내려 하고 있습니까? 내가 행했던 것, 내가 수고했던 것, 내가 쌓아왔던 것, 그것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면 과연 나에게 영생이 있는가 다시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때때로 유혹받고 때때로 부족하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속에 요한복음 3장 16절의 아버지께서 행하신 사랑을 믿고 나를 심판 가운데서 건진 그 은혜를 믿는 자이기에
내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그 모든 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하였음을, 아버지의 은혜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 하고 있다면 그는 분명 하나님이 주신 영생을 얻은 자일 것입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행하신 사랑, 그 은혜를 우리는 오늘도 함께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얻게 하려 하셨던 그 영생,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나의 공로와 나의 의지와 나의 결단과 나의 책임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 심파운다 가운데서 건지신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빛 가운데 들어왔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그 빛 가운데서 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온 그 신앙의 여정 한 걸음 한 걸음이 곧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밝히 드러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임한 영생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고, 영생을 가진 사람의 삶의 능력이 뭐고, 영생을 가진 사람의 인생의 사건이 무엇인지를 우리 모두가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